안녕하세요. 네, 됩니까? 오늘은 이제 백중 초제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49제도 제를 올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제를 올리는데, 우리 49제는 어때요? 우리하고 가깝게 계신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실 때 49제를 지내죠? 그때는 슬퍼요. 그러니까 슬픈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나름대로 슬픈 어떤 의미가 있고, 근데 백중은 돌아가신 지 좀 꽤 되셨죠? 네. 그래서 이 백중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지내야 돼요. 이게 좀 달라. 49제는 나름대로 애도하는 그런 의미로 그러한 마음으로 지내야 되지만은, 백중은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돼야, 이것이 내가 그러잖아요. 나와 나의 조상님 또 나의 후손들이 다 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돌아가신 분, 또 현재 살아있는 분, 앞으로 나올 분,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다 서로 뭐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만은, 그러나 깨달은 사람의 눈에는 전부 다 하나다, 이거 하나. 하나의 틀 속에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결된 분들이 이 백중을 기해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좋은 극락세계 좋은 데 가셔서 행복하게 잘 사시겠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조금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삶을 사시지 않겠나, 다음 생에서. 그래서 그분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흔연한 마음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야 그 조상님도 같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9제나 이런 것은 우리가 애도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멀리 떠나시게 되니까 슬픔이겠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항상 기쁜 마음으로 제사를 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사실은 불교의 여러 가지 의례는 여법해야 된다, 법답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 어떤 위를 잘 지키면서도 경건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수근수근 여러분들이 조금씩 수근수근 하는 것이 다 수근거리면은 법당 아니면 뭔 소리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법당 안에서는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지. 여기 올라가니까 저 끝에서 뭔 말을 하는지 다 들려, 쉽게. 여러분들은 잘 안 들려도 위에 올라가니까 다 들리네. 그러니까 그러게 되면 이제 이 법문하는 스님이 이제 이게 잘 가다가 그쪽 귀에서 들리면은 엉뚱한 데로 가. 그러면 다시 잘못하면 제대로 길을 못 찾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법문할 때나, 아까 합창할 때도 그래서, 합창할 때도 보면은 그래도 우리 어머님 합창단이 열심히 배워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불러주는데, 여러분들 조용히 이렇게 경건하게 들어야 그래도 신심이 나지.
옆에서 웅성웅성 하고 그러면 신심이 안 나. 불을 놓을 신심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런 법당 안에서는 되도록이면은 별 할 얘기가 없어요. 법당 안에서 뭐 그렇게 할 얘기 있겠습니까? 할 얘기는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저기 조용한 찻집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법당에서는 주로 이 법문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이런 것에 더 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뭐 거의 한 달 됐는데 목이 간질간질해. 뭐 얘기만 조금 오래 하면은 이 재채기가 나와요. 그래서 말할 때 보면 지금도 막 간질간질해서 이 갑자기 재채기가 나올 그런 아주 상황이. 아까 축원할 때도 재채기가 나올 뻔해서 좀 고심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부모 은준경을, 여러분들 부모 은준경 우리 이제 그 2구 태우지요. 초제부터 시작해서 쭉 태우는데, 이것을 이제 왜 부모 은준경 태우겠습니까? 부모님의 우리가 방생진 용주사에 보면은 용주사 창건사가 그래요. 정주대왕이 창건했는데, 그리고 이제 부모 은준경을 거기다 모시게 돼요. 경판을 만들어서 모시게 되는데, 그만큼 부모 은준경이다. 그럼 부모님의 은혜가 귀하고 중하다. 그만큼 귀중한 그런 부모 은준경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익혀서 부모님의 은혜를 잘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부모 은준경을 모시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부모 은준경, 그럼 부모 은준경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략하게 조금 설명하면, 부모 은준경이 우리가 이기고 있는 부모 은준경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부모 은준경을 설하게 된 연유가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저 남쪽으로 이제 설법을, 이제 그러니까 전도를 제자들하고 떠나게 됩니다. 떠나는데 한무더기의 뼈를 보시고 부처님께서는 절을 하셔요. 오체투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부처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절을 받았지 절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삼계의 큰 스승이시며 사생의 자비로운 아버지이시며 여러 사람들이 귀히 존경하옵는데 어찌하여 마른 뼈에 예배를 하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하시기를, 내가 비록 나의 뛰어난 제자로서 출가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아는 것은 아직 넓지 못하다. 이 한 무더기 뼈는 혹시 나의 전생의 오랜 조생이나 부모님의 뼈일 수도 있기에 내가 지금 예배를 하는 것이니라. 또 다시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에게 이르시길, 내가 이제 이 한 무더기의 마른 뼈를 가지고 둘로 나누어 보아라. 만일 남자의 뼈라면 희고 무거울 것이며 만일 여인의 뼈라면 검고 가벼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그래요. 어떻게 뼈 가지고 사람은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저 사람은 여자구나, 저 사람은 남자구나 이렇게 금방 표가 나는데 저렇게 뼈 가지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만약 남자라면 세상에 있을 때 절에 갔으든 어디든 공부도 하고 경도 읽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음 편히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뼈는 희고 또한 무거울 것이니라. 그러나 여자라면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음욕에나 뜻을 가지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기를 베고자 하는 뜻이에요. 뜻을 가지며 아들 딸을 낳고 키움에 있어 한 번 아이를 낳을 때마다 서말 서대나 되는 엉긴 피를 흘리며 여덟 썸 여덟 마리 되는 흰 젖을 먹이는 까닭으로 뼈가 검고 가벼우니라. 그러니까 피를 서말, 그 다음에 우유를 여덟 썸, 피가 여덟 썸 너말, 그 다음에 젖을 젖을 여덟 썸 네 말이고 피를 서말 서대를 넣는다. 얼마나 많이, 어떤 피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유 같은 것도 젖도 피와 같은 거예요. 그죠? 어머님의 정기에서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전기를 다 빼니까 뼈가 그만큼 자식에 대한 애달픔으로 뼈가 까마지고 또 자식을 키우느라고 그만큼 당신의 피와 기운을 다 쏟아내기 때문에 가볍다. 그래서 지금도 실제 그래요. 남자들 골다공증은 별로 없어요. 그죠? 골다공증이 내가 그런 거야. 골다공증이 가볍기 때문에 이제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예요. 남자들은 골다공증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또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남자들은 좀 덜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보살님들은 골다공증 있는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위해서 피도 흘리지만은 그만큼 많은 양의 우유를 젖을 물리기 때문에 그래서 골다공증 걸린다. 그래서 뼈가 가볍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때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우리 몸에는 뼈가 뭐 몇 개 있다라고 딱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한 30년 전에 그 전에는 그때 당시 현대 의학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뼈가 하나가 더 많았어. 그래서 조금 틀리다 그랬는데 그 한 30년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뼈가 하나가 나온 거야. 그래서 지금의 현대 의학으로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뼈의 숫자하고 똑같은 거야. 그럴 정도로 부처님은 우리 인체의 어떤 특징까지도 다 아십니다. 왜 알겠습니까? 바로 깨달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그렇게 이제 하니까 아란존자가 그러면은 그러한 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이 눈물이 참 앞을 가린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세존이시여 그러한 어머니의 은덕을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기를 너는 이제 자세히 듣고 들어라. 내가 이제 너를 위하여 자세히 설하리라. 어머니가 아이를 베게 되면은 10달 동안 그 신고가 말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신고라고 해서 고통이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어머니가 잉태한 지 첫 달에는
마치 풀 위에 맺힌 이슬방울과 같아서, 풀 위에 맺힌 이슬방울 같아서. 첫 달. 아침에 잘 보존하나 저녁에는 보존하지 못하며 이른 새벽에는 모여들었다가 오시만 되면 흩어져 사라지게 되느니라. 첫 달에, 그러니까 첫 달에는, 잉태한 지 첫 달에는 쉽게 이렇게 떨어진다. 여기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풀잎에 딱 걸쳐 있는 이슬처럼 쉽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첫 달에는 그리고 어떤 데는 어머님들이 자기도 모르게 떨어질 때가 있대요. 그럴 정도로 첫 달에는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또 어머니가 잉태한 지 2달이 되면은 마치 엉긴 우유 방울이 떨어져 부딪힌 것 같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거 첫 달보다는 못하지만은 두 번째 달도 이제 힘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잉태한 지 3달에는 태아가 마치 엉긴 피와 같으며, 엉긴 피와 같다. 그 어느 정도 어떤 형상이 조금 나타난다. 알아야지. 형상이 조그맣게 나타난다. 엉긴 피처럼 나타난다. 어머니가 잉태한 지 4달에는 점차로 사람의 형색을 갖추게 되며, 조그맣게 사람의 형체를 갖추게 된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잉태한 지 5달이 되면 어머니 뱃속에서 5가지 모양이 생겨나게 되니, 5가지 모양이란 머리가 그 하나요, 두 팔을 합하며 셋이며 무릎에 합하여 모두 5이니라. 그러니까 머리하고 팔다리가 나온다. 양팔다리가 나온다. 그게 보인다. 그때가 5달 때, 5달 되면은 그게 보인다고요. 어머니가 잉태한 지 6달이 되면은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6가지 정을 열리게 되느니라. 6가지 정이란 눈이 정이요, 귀가 2정이요, 코가 3정이요, 입이 4정이요, 혀가 5정이요, 뜻이 6정이라. 이 말은 안이비설 신의 육식이 생긴다요. 육식이. 즉 말하면 6달 때, 6달 때, 그 전에는 어머님 뱃속에 하나의 살과 같아요. 그러나 6달이 딱 되면은 식이 들어와. 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새로운 생명체예요. 그 전에는 어머님 뱃속에 하나의 어떤 세포가 자라나는 거예요. 세포가 자라나는 것과 같은데 6달 지나면은 식이 들어와요. 식이. 어머님하고 자식 간의 인연이 딱 맞는 식이 돌아다니다가 거기에 딱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인연의 고리가 딱 맞춰서 식이 딱 두르게 돼요. 그때부터 새로운 생명체가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체. 그렇기 때문에 6달 이후에 얘기를 이렇게 지우게 되면은 살생하는 거예요. 살생. 옛날에는 여러분들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하지만은 옛날에는 이 흡입해서 빼낸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흡입하려고 이렇게 빼려고 그러면은 그 태아가 그 속에 안 빨려 들어가려고 막 이쪽 반대쪽 벽으로 피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에 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본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6달 이후에는 그렇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잉태한 지 7달이 되면은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360 뼈마디와 84,000이 털구멍이 생기게 되리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8달이 되면 그 뜻과 깨가 생기고 9개의 구멍이 뚜렷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7달이 되면은 뼈 마디가 다 생기고, 그 다음에 털구멍이 생기고, 그 다음에 8달이 되면은 꾀가 생긴다. 그리고 9개의 구멍, 9개의 구멍이 코, 입, 귀, 뭐 여기 구멍 있죠? 그런 9개의 구멍이 뚜렷하게 생기게 된다. 어머니가 잉태한 지 9달이 되고, 9달이 되면, 9달이 되면은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때 복숭아, 배, 마늘은 받지 않고 오곡의 맛만을 느끼게 되니라. 이 부처님께서 이거 어떻게 알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도 잘 모르겠어요. 9달 되는 어머님 뱃속에서 받아들이네요. 어머님이 무엇을 먹으면은 그것을 느끼게 된다 이거예요. 그죠? 내가 느껴서 싫은 것을 느끼고 좋아하는 것을 느낀다. 근데 싫은 것이 복숭아 싫어한대. 배도 싫어하고 마늘도 싫어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9달이 된 산모 보고 복숭아, 배, 마늘은 주지 말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는 싫어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오곡의 맛을만 느끼게 된다. 오곡, 곡식, 곡식의 맛만 느끼게 되니라. 그리고 어머니의 심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한 사이에 산이 있는데 3가지 이름을 갖느니라. 이 산 이름은 수미산이요, 또한 이름은 업산이요, 또한 이름은 혈산이다. 이 산이 한번 무너지게 되면 변하여 한 덩어리에 엉킨 피가 되어서 태아의 입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얼마만큼 귀중하냐면 잘못하면은 심장이 우로 향하게 되고, 숙장은 심장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해서 잘못하게 하게 되면은 태아가 어머니 피가 태아 입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안 좋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거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머니가 잉태한 지 10달이 되면 마침내 태어나게 되는데, 만일 효순한 남매라면 2순을 모아 합장하고 나오게 되므로 어머니의 몸이 상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만일 오역의 죄를 범할 자식이면 어머님의 아기 집을 깨트리고 손으로 어머니의 심장이나 간을 움켜쥐며 다리로는 어머니의 골반을 힘주어 밟고 서서 어머니로 하여금 마치 1000개의 칼로 배를 쑤시며 10,000개의 칼로 심장을 저미는 것처럼 고통을 주게 된다. 이처럼 고난을 주고 이물을 받아 생을 얻었음에도 또 오히려 10가지 은혜를 더 갖는다. 이제 산모가 자식을 낳을 때의 고통을 말한 거죠. 자식을 낳을 때 1000개의 칼로 배를 쑤시는 것 같고, 우리 어머니도 다 그랬을 것 같아. 그죠? 여기서 자식을 쉽게 낳으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어렵게 아주 1000개의 칼로 배를 쑤시며 10,000개의 칼로 심장을 저미는 것처럼 고통을 준다. 그죠? 하여튼 그만큼 부모 자식 간에 좀 안 좋은 인연으로 태어나는 것을 그렇게 해서 갚은다 이래요. 고통을 주게끔. 그래서 사실은 부모 자식 간에
아주 사랑스럽고 또 좋은 인연으로 부모 자식 간에 만나기도 하지만은 안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도 있어요. 안 좋은 인연으로. 그죠? 그게 다 인연법이야. 이 세상은 다 인연법이야. 좋은 관계로 만나면 아기가 나오는데도 쉽게 나와. 쉽게 나와요. 그리고 또 애들이 또, 그 산모일 때도 입덧이라고 하죠, 입덧. 입덧도 잘 안 하고. 또 어려서도 스스로 잘 커. 또 착해. 공부도 잘하네, 또. 네? 그리고 또, 잘 크고 또 어려서 또 효도도 잘하고. 그게 이제 내가 전생에 그만큼 좋은 덕을 잘 닦으면은 그러한 아들이 낳고, 그렇지 않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고통을 주는 자식들이 많죠. 오히려 여 뒤에 보면 이제 부모 은준경,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지만은 나중에 보면 부모 은준경에게 불효를 저지르는 이 자식에 관련돼서도 나와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효도를 하는 자식이 있지만은 나 뱃속에서도 그렇게 힘들게 하더만은 낳을 때도 힘들게 하고 또 클 때도 그렇게 크게 힘들게 하네. 다 커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서로 부모지간에도 안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되면 그래. 안 좋은 인연으로. 그러면은 내가 평소에 누구를 굉장히 가슴 아프게 했어. 그러면 그 과보로 내가 그 사람이 아기가 일찍 죽잖아요. 어느 정도 싹 클 때 참 진짜 눈에 넣어도 참 아프지 않을 그런 자식을 때쯤 돼서 애가 뭔 안 좋은 어떤 걸로 갑자기 죽게 돼요. 그러므로 가슴을 아프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다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한다는 것은 곧 나도 언젠가는 그보다 10배나 더 가슴 아프게 되돌아간다는 걸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은 다 인연법이에요. 내가 어떤 부모 자식 간에 불효를 했다든가 안 좋았을 때든가 그러면 결국은 다 그것이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잘하고 또 효순하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까지도 즐거운 마음으로 극락왕생 또 다음 생에 편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또 현대 다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공양을 베풀고 또 가슴 아프게 하지 않고 항상 그분들에게 오히려 더 기쁘게 보살행을 실천할 때 내가 이 삶이 행복해지고 또 고통스럽지 않아진다. 그러니까 이런 이 윤회의 업의 그러한 사상을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서 이렇게 내비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모 은준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모 은준경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윤회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부처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부처님께서 낳아서 기르시는 은혜. 그 전까지만 해도 뱃속에 있을 때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뱃속에 있을 때의 고통, 뱃속에 있을 때의 그 어머님의 근심. 이제는 낳아서 기르면서 걱정하고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